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간음 초전박살내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 중에서 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 6개를 시범 케이스 삼아 가지고서요 새롭게 재해석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 즉 모세에게는 이렇게 들었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서두부터 감히 모세와 맞짱을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으로 새겨주신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운운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자는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방의 갈릴리에 적어도 한 200여 개나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던 그 기지촌 동네에 나사렛에 말이죠. 학교 교육도 못 받고 목수일로 돕던 자가 말이죠. 아니 어딜 감히. 그래서 적어도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파괴하다니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쓴 5가지 정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이 토라를 연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말이죠. 에스라 때부터 이 토라를 해석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미드라시에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해서 미시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계속 강해를 할 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미시나예요.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을 이제 또 만들게 되어졌어요. 또 이 미시나가 어려우니까 이걸 또 해석하는 이러한 게마라고 하는 게마라, 이거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걸 합쳐서 탈무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탈무드,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어도 100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더해지고 해석이 더해지고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을 적용하면서 더하고 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이 탈무드를 더 친숙하게 가르치고 정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결혼식 때 많이 이용하는 탈무드의 내용 가운데 남편을 하늘같이 왕처럼 대접하게 되어지면 그 아내는 왕비가 되어지고, 종처럼 남편을 부리게 되면 아내 역시 하녀가 된다. 정말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치에 딱딱 맞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더하고 더해가지고 말이죠. 수백 년 동안 보강되어 온 것이 율법인 것이죠. 심지어 로마군에게 마지막 나라가 포기되어져서 함락을 당할 상황에서 말이죠, 저들에게 항복하는 조건을 내걸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단 하나였어요. 조건이 하나였는데 뭐냐? 이 탈무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교육, 회당 교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탈무드인데요. 그 탈무드를 예수님 당시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어디서 그 목수 출신의 저 나사렛 촌뜨기에 가방끈도 없는 말이죠. 학벌도 없어가지고 거기다 그런 인생이 업그레이드 시킨 새 계명을 준다고 하니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할 말을 잃게 만드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율법 속에 계시되어진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일단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육계명,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쉽게 분노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상대를 저주하고 죽이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결국에는 생각이 이 육계명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7계명 이것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처음에는 이 시선, 즉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참 죄송한데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7년 군대 생활을 하고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는지요. 이 컬처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해군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해병대에도 있어서 강화도에 있었고 목포도 있었고 진해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산에 이제 함대 사령부에 있었어요. 이 부산에는 광안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관사가 있어요. 바닷가 앞이라고요, 광안리.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해운대 바닷가도 있잖아요. 비치가 있어요. 뭐 가끔씩은 갔습니다만은 사실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말이죠. 또 여름철만 되어지면 더운데 그냥 비치 바닷가가 좀 멋있게 시원하게 좀 있으면 좋은데 말이죠. 그 하얀 모래 백사장이 아니라 그냥 알록달록한 그냥 그 우산 갖다가 다 세워놔가지고서 돈 받아가면서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바닷가 쪽으로 돈을 내야지 그냥 겨우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별로 해변이 좋은 줄 몰라가지고 그 태종대라고 하는 높은 절벽이 있는 바위, 그런 이렇게 낭떠러지, 그래서 높은 데서 파도같이 그냥 바다를 쫙 보면서 뻥 가슴이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가고 맛있는 깨끗한 그 회 그렇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러죠. 그러다가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LA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 캘리포니아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이 태평양 바닷가예요. 바닷가도 그냥 그 백사장이 쫙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저 밑에 샌디에고 저 밑에까지 그냥 얼마나 백사장이 많은지 여기 해변가 바닷가가 많고 부두 이것들도 여기 그냥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식당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바닷가 비치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LA만 해도 말이죠. 그 산타바바라로 통하여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LA 있는 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저 밑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구나 비치 이런 데는 말이죠. 정말 해변이 너무나도 좋고요. 그 해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쫙 바라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말이지 야자수가 쫙 그냥 막 하늘을 치솟으면서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보다 더 이쁜 여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참 예쁘잖아요. 지금도 60살인데 참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LA 가서 이거 착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 베이워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녀들이 나오고 말이죠. 바닷가에 비치에서 구조대원으로 막 뛰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말이죠. 이 LA 저 바닷가에 말이죠. 그냥 이런 미녀 같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이죠. 여기는 그래도 좀 벗지를 덜 벗었는데 거기는 그냥 다 헐벗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헐벗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막 에덴 동산과 같더라.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집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노을 좀 봐. 아우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우리가 저 뉴욕에 갔을 때는 바닷가에 좀 껌껌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쪽 서쪽으로 오니까는 이 바닷가가 햇빛이 다르네, 노을이 다르고, 그래가면서 그냥 막 사진을 찍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호텔 캘리포니아 그 음악까지 막 들려오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냥 감성을 막 자극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감성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눈이 그 동물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멜레온. 여기 눈 따로 돌아가고 여기 눈 따로 돌아가서 이렇게 따로 돌아가듯이 저는 집사람을 이쪽에서 눈으로 응대하고 막 있고 이쪽 눈은 저쪽으로 베이워치 이래가면서 딴 생각을 하고 딴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사이로 노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벤치에 탁하니 앉아가지고서 도시락을 딱 꺼내가지고 샌드위치랑 그 밖에 스낵을 꺼내가지고서 그러면서 서로 나눠 먹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되어졌어요. 집사람이 너무 멋지다면서 그 옆에 하도 앉자고 해서 막 끌려가서 같이 앉았더니 뭐 하이 하면서 같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같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바닷가를 쫙 보면서 여보, 우리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서 샌드위치 까먹고 스낵도 뒤져먹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면서 릴렉스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리도 그때 노을이 질 때 옛날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나겠지? 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그 런치박스에 꽂혀가지고 말이죠. 일본에 있는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 도시락도 사고 말이죠. 벤또라고 하는 도시락. 미국 사람들 이제 런치박스라고 해서 애들 이제 샌드위치 거기다 집어넣는 런치박스. 그리고 그거를 또 담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서 짜가지고 만든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거. 거기다가 뭐 접시며 뭐 이런 것들 집어넣고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보관하고 빛이 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만을 또 쳐다보고 말이죠. 장식장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뭐 이래가면서 닦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시락을 볼 때마다 야 맞아 그 에덴 동산에 빨리 가고 싶구나. 이게 참 여호와의 동산 그 생각밖에는 안 들더란 말입니다. 참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말이죠. 90년대 초반이니까 말이죠.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안목의 정력의 기질이 남아가지고 말이죠. 60살이 됐는데도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 70은퇴 할 때까지 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거. 참 여러분이요. 목사가 이 정도니 우리 남자들 말이죠. 무엇 바라보느냐고요. 시선 처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했듯이 점점 세상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말로써 살인을 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생각으로 살인하고 행동으로 살인하고 여러 종류의 살인을 사실 저지른단 말입니다. 또 세상은 음란해서 아주 그냥 간통죄를 짓다 못해가지고서 이걸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를 해서. 웬만한 분류는 그냥 로맨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까지 이제 합법화하는 세상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전 세계로 점점 그러한 무드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의 그 눈짓마저도 죄가 되고 마음과 상상 속에서조차 음욕을 품지 말라고 이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비단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은 물론이고 8계명,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10계명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모두를 어기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또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서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어때요?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십계명에 가장 처음 나오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첫 계명도 어기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과 음란이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정말 주와 한 몸을 이룬 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 애시당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창조 본연의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적이지 않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 이런 음란, 살인 그런 생각을 사실 처리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악한 생각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생각이 처리되지 않은 채 까맣게 타면서 이 죄가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음란물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사탄에게 알몸을 대어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은 마음껏 우리를 주무르고 마루타처럼 찌르고 자르고 상처받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뇌과학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음란하고 죄된 생각, 이 남 죽이는 생각, 이런 시기 질투, 이런 스트레스, 근심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MRI 같은 이런 사진에 찍히게 되어지는데 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뇌가. 심지어 혈액 검사로도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수치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물리적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처리되지 않는 이 뇌의 단백질의 이 뉴런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이 계속 유입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에 견고한 딱딱한 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구축되어지면서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다스리고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서 생각을 뚫고 나와서 육신을 이렇게 통해서 행실을 잘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영쪽으로 끌어당겨져서 영혼이 잘 되어서 육신도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마음의 보좌에 이 혼적인 것이 영적으로 끌어당겨지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자꾸 방어막을 치고 자꾸 견고한 진을 맞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안 되어지면서 우리의 육신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지만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수치적으로나 또한 MRI의 사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범사가 정신병자처럼 되고 강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처럼 말이죠. 사람을 죽여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발찌를 차고도 말이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왜 발질을 끊습니까? 그리고 왜 뛰쳐나갑니까?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났는데 이걸 치유하지 못하고 말이죠. 아물지 못해 또 쓰리고 또 뛰쳐나가고. 우리의 육체인 껍데기에 상처가 나면 사실 꼬매면 되고 후시진을 바르고 하면 됩니다마는 이 마음의 상처가 이 생각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 독성들은 평생 가서 이것을 그때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그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 이거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그 탐심으로 생각에 들어온 탐심의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움직여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라보았고 생각을 통하여서 따먹자고 하면서 몸으로 움직인 거예요. 따라서 일단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의 안목의 정욕부터 애시당초 우리가 이 초전에 박살내야 하는 거예요. 똑딱하는 이 초전에 바로 1초 안에 박살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눈꺼풀의 셔터를 순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도록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은요, 마치 문지기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여자들 생각은 스톱! 들어오지 마. 음란문이 떠올라요. 스톱! 안 돼! 그런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적인 생각이네. 들어와! 하면서 말이에요. 통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영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도록 하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잡다한 악한 생각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철저한 나의 부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비결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죽이긴 죽은인데 어느 정도로 죽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체의 중요한 이 백체, 이 지체일지라도 만약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근원을 뽑아서라도 지역 형벌을 좀 면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체 중에서 이 눈과 손처럼 중요한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손이 불의한 병기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죠.
야, 이게 끔찍한 말씀이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2, 3일 안에 이 손과 이 눈은요 썩어 없어져 보이고 불에 타 버리는 거예요. 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영원한 곳에 가느냐, 지옥의 영원한 곳에 가느냐, 천국의 영원한 곳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지옥 형벌 속에서 그 부자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제발 해달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옥에서부터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이토록 아주 극단적인 결단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계속적으로 눈과 손을 죄의 종에게 내어두지 말고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사용치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결국에는 손목을 자르든지 눈을 빼어버리든지 그럴 때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참 힘든 게 없잖아요. 사실 다윗이 처음에 눈으로 보면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어졌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벳시바를 봤어요. 벳시바. 이 영어로 벳시바는요, 베스 목욕하는 여자 아니겠어요? 쉬 여자, 목욕하는 여자. 봐, 눈으로 씨, 봐. 목욕하는 여자를 봐. 벳시바. 바세바가 바로 나 좀 봐줘 하면서 목욕했던 그 여자 아니에요? 응? 결국 그 여자를 봄을 통하여서 음욕을 품게 되었어요. 곧바로 간통을 저지르고 그 자기의 아주 자신의 정말 절친한 부하, 이것을 전쟁에 가장 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저가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취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집안이 점점 도미노처럼 지옥을 맛보고 죽음에 처해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맏아들 암논이 말이죠,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이것을 보고 나서 들은 후에 암논을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첩을 막 강간을 하고, 또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말이죠, 그냥 자기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어요? 버선발로 도망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말이죠, 도망가고 반역을 꾀한 아들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신의 가정보다도 먼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그 마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선 처리 하나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는 거 잘못하면 말이죠, 이 목욕하는 여자 한번 본 것 때문에 시당초 그때 정말 우리의 말씀대로 다윗이 초전에 이 눈꺼풀 셔터를 착 닫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눈을 진짜 뽑으라는 게 아니라 뽑는 심정을 가지라 그러지, 마음을,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침상으로 여인을 이끄는 손을 찍어 버리듯이 말이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같은 지옥을 맛보지 그 같은 자세를 가지면 지옥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또 만들어서 가르친 제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해요. 초대교부.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손과 눈 하나님 앞에서 좀 이거 음탕한 생각을 하고 음탕한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눈과 손을 찍어 버리고 떼어 버렸어요. 그게 아니죠. 참 눈과 손을 글을 쓰게 되어지니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찍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남성 심벌을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스스로 책을 쓰고 고자가 되어진 이 오리겐에게 많은 여성들이 어머 멋져라 정말 거룩한 분이네 하면서 이 오리겐을 쫓아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따르는 거예요. 오리겐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나누게 될 때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카피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SNS에 막 이렇게 날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 교부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요. 원래 글을 많이 남기고 책을 많이 쓴 자가 널리 알려지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책을 읽었던 남자들이요. 와 저렇게 하면 성인처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많은 스스로 고자가 되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리겐 자신은 내가 이렇게 고자가 되었지만 음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공회, 이러한 정치 결정권을 가진 재판정에서 이제 너희 지체 중에 하나를 그만 찍어내어 버리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지체들을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극단적인 이단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가락에서 지명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기네, 짧으네, 더럽네, 희네, 막 껌정이네 뭐 이래가면서 손가락 앞에 있는 것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끝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헛된 삽질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것, 그 의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요셉과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의 영 속에 성령이 쑥하게 들어오면서 이 영이 말이죠. 생각을 뚫고 나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육신을 뚫고 나와서 몸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고 아예 주인 하나님이 같이 좀 생활하자고 할 때 아예 옷까지 뻘쳐버리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시지 그랬더니 성령을 힘입어서 형통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땠습니까? 내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해주지 말라고 성령을 구하였더니 그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욕을 불릴 듯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눈과 손이 자꾸 음탕한 생각, 이 마음을 품게 하고 도구로 사용되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을 들고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은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결케 하면서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의로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너덜너덜하게 말이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은 것은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게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음란한 죄로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미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눈을 안 뽑아도 되고 손을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대신 자르시고 내 눈을 뽑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힘겹게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마귀가 떠나가고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 희생과 능력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죄에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간음에 대한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의롭게 이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방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31절 가서 보도록 하십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이혼 풍조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나온 것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진 것인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갈대, 우리나라 갈대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인데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인데 겉은 딱딱해서 이것을 이제 겉을 잘라내고 속안을 이렇게 하면 스폰지처럼 생긴 것을 얇게 종이처럼 점여가지고 이것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처럼 이렇게 끼워가지고 꾹 누르면 이런 종이가 생겨요. 여기다가 이혼 증명서를 쓴 것인데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70년, 71년에 발행되어진 이혼 증서인데 유대 사막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되어져도 이렇게 남아있는 증서인 거예요. 자, 모세오경 중에 보면 신명기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걸 악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격하다고는 삼미야 학파가 있는데 이런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 이 학파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구실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 조항으로 남편을 승질을 건드리면 이혼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 일 같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이혼할 수 있다. 심지어 아내가 미모가 떨어졌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참, 이런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건 역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생긴 것이에요. 당시의 지도자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11절에서 이방 민족 여자를 아내로 얻은 자들은 이혼할 것을 얘기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 이방 땅, 이 바벨론 이 먼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 아내하고 살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혼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권장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방 땅에 남을 사람들이야 괜찮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막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을 정리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점차 예수님 당시에는 더 젊고 예쁜 여자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틀리면 이혼 증서 써주고 쉽게 아내를 버려버리는 일이 그냥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가정을 파괴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거 함부로 그렇게 이혼하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32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중동 여자들 다 얼굴 시커멓게 가리고 막 집안에서 그렇게 그냥 키우잖아요. 여자가 그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간통죄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쫓아냈어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너 이거 간통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돌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 억울한 거죠. 억울한 죽음. 그래서 모세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허용하는 이혼 증서를 잘못 남발하지 말고 가정을 깨지 않는 한은 절대 결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쉽게 내쫓곤 했지 않습니까? 첫째,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을 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셋째, 음탕한 짓을 할 때. 넷째, 질투할 때. 다섯째, 병들었을 때. 여섯째, 말이 많을 때. 일곱째, 도둑질했을 때. 붙이는 것도 다양해요. 그냥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로 쫓아내면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 아니에요? 대부분 친정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 그 집 귀신이 되라. 다시 쫓아내면 이 여자는요 절대 친정에서 살 수도 없고 다시 이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 그 집 귀신이 되라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귀신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삼불거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갈 곳 없는 자. 둘째로 부모 3년상을 치른 자. 셋째로 처음부터 가난한 살림을 함께 일으킨 조강지처. 즉 혼인 후에 가정을 살려서 부자가 된 경우에는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오늘날도 말이죠,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나라마다 여성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이죠. 인권이 18빛대로 짓밟혀서 억눌려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웬은행 주엔 사랑인지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저 전쟁통에 200위권에 저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세대 G7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국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지. 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상 뒤집어 엎고 말이죠, 구타하고 소망 맞추고 말이죠, 남자들 제멋대로 첩을 마음껏 막 들이고 정말 여자 속이 다 들어가다 못해서 한이 맺혔어. 우리 그래서 할머니들 부모 조상 세대들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속 썩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노래도 그냥 아유 막 그냥 한 맺히는 타령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간 순간 일단 여자들부터 모든 악습에서 자유함을 받고 인권이 보장되어져요. 할렐루야. 지옥 같은 삶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함께 기쁨으로 한 형제자매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맺어진 가정은 쉽게 파괴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뭐 이혼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제도만큼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간에 어떤 허물이 있어도 서로 한 몸이라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렇게 행복해지는 가정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한테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하는데 왜 한 몸인 내 아내한테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같이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최고로 기쁘고 완벽하고 부족함 없게 만드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라고요? 아유 나는 지옥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사탄 마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못 깨서 태초부터 안달이 난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말이죠. 막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말이죠. 어쨌든 가정을 깨고 서로 간에 선악 간에 지적질하게 만들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말이죠. 음욕을 품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게 하고 말이죠. 태초부터 파괴를 일삼는 사탄이 마음속에 쑥하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결혼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not I but Christ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하는 목적은요, not happiness but holiness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코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행복하지 않으면 말이죠. 거기에 사탄이 쑥하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가정이야말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정말 이 거룩을 위하여서 싸우며 영적 전쟁을 위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잠깐이나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에 경주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까지 다름질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으로 얼마나 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가 진정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결혼한다고 하는 거, 내가 신랑이 없더라도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이 그 주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사랑 영원히 저 천국에까지 가게 되어지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최고고 아내가 최고고 그런 것 같지만 결혼한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사별하고 떠나보세요. 배신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먼저 나 혼자 떠나고 그러면서 그 최고였던 남편 아내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나날, 지옥 같은 날을 살아가요. 사실 그러다 보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잠시 잠깐 후면 저 천국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천국에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한 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기쁨 중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끔 더욱더 우리의 허리띠를 통이고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근신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이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혼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뚜벅뚜벅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헛된 낙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는 두 손 되어지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다가 기쁨 중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